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곱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걷어넣어 긴 4시씩 옆에 맡겨 지키고 10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그를 지켜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 15절 16절은 같이 읽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박을 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결박을 푸는 기도의 능력. 사람은 물만 먹고도 한 20일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한 40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만큼 살까요?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숨을 못 쉬면 호흡이 중단되면 몇 분 정도 살까요? 아마 몇 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존의 가장 급선무는 호흡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기도는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죽듯이 성도의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육신이 죽듯이 영적인 기도인 기도가 막히면 우리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근데 삶의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벌어진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핍박에 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12장이 사도행전의 어쩌면 분기점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12장에부터는 이제 공권력, 국가에 의한 더 심한 박해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합니다. 그 탄압의 첫 번째 희생양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뭐로 죽여요? 누가요? 헤롯이.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심하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흉악범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종교법에는 사람을 처형할 때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유대 종교법에는 돌에 맞아 죽든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든, 이게 유대 종교법에 사람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인데 헤롯은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환호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헤롯이 정치적인 기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잡아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의 절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 또 누구를 처형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체포는 했지만 절기 기간이라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지키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 4절 볼까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4씩인 4패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4인 1조로 사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내서 야고보를 죽였듯이 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4명인 4패가 교대로 옥문 앞에서 그를 지킬 뿐 아니라
본문 6절에 보면요, 감옥 속까지 군인을 집어넣어서 베드로를 지켜요. 잘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4명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그리고 군인 2명은 베드로 왼쪽, 베드로도 오른쪽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가두고 붙잡아 매두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흉악범인가요? 보통 옥에 가두면 군인들이 옥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뭐 호송할 때 도망갈까 봐 뭐 경찰 손이나 같이 하나씩 묶고 그렇게 이동은 하지만 옥중 안에서까지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별로 궁금 안 한 것 같아요. 궁금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조금만 꼼꼼히 읽었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4장에서 5장에서 베드로가 2번 옥에 툭 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2번씩이나 탈옥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옥의 달인이야. 누가요? 베드로가.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옥문에 4명 지키고 좌측 우측에 쇠고랑을 차오고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가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 0%. 이제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베드로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위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혹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보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최선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위기가 있는 분 있나요? 육체의 질병의 위기,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는 말을 형용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봉착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을 아버지는 쉽게 열 수 있어요. 자녀의 키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아버지 등에 업히면 우리는 그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성도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늘 하시죠?
꼭 예배당에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응답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도응답의 결과는 옥에 갇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평안함이 임해요. 6절 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상황에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는 자세가 지금 어떨까요? 양쪽 팔이 묶였으니까 옆으로도 못 잘 거예요, 그죠? 땡기면 병사가 땡기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엎어서도 못 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세에 누워서 일자로 누워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 아니고는요 1시간, 2시간, 7시간을 한 자세로 못 있어요. 여러분도 무의식적에 잠을 자지만 자세가 여러 번 바뀐다 그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부도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역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라서 이 위기 속에 평안히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와서 깨울 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발길로 찼는지 꽉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문 7절 볼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마 처음부터 천사가 옆구리를 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베드로야 일어나. 어쩌면 아주 점잖게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이 숙면에 취하니까 옆구리를 한번 확 찌른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혹시 군대 생활할 때, 신병 때, 교대 근무할 때 선임이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귓속말로 깨워요. 기상, 근무 나가야 돼.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군기 빠진 병사는 못 일어나요. 근데 그 소리에 그렇게 피곤하게 자는데도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순간에 베드로가 세상을 압도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위기 상황에 베드로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도의 기도의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위기 전날 밤에 평안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다시 옛날의 직업 물고기 잡는 일로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젊어서 늙어서 베드로는 늙기까지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은 내가 언제 죽는다고요? 늙어서. 여러분도 다 늙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늙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젊어서 죽으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헤롯이 칼날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노년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12장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나이 먹어서 늙었을 때 한 이야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함을 주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평안함을 주세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때로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뭐에서 풀어져요? 모든 결박. 그것이 수갑이 되었든 착고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고가 되었든 가정의 어떤 아픔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할 때 얽히고 설킨 그 결박들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뭐가 풀려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호련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거리에 나가서 시원한 찬 공기를 마시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자, 11절 볼게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누가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몸이 옥 밖으로 탈출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한 번에 확 바뀌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의 뒤안길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3월 23일 날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설립 20주년 성전 헌당식과
이영섭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식 임직식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2013년도 1월 15일에 입당했어요. 이 예배당 입당하기 전에 통진 성당 앞에 있는 35평짜리 상가 3층에서 예배했어요. 오랫동안 성도님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2013년도 1월 15일에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입당했어요. 입당하고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성전, 귀한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2013년도부터 2024년도 헌당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때로는 호련히, 때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성전 입당하고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성전 헌당 은행의 부채 70% 상환하면 교육관 짓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70% 상환한 시점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근데 그때 저쪽 뒤에 있는 비전센터 그때 기공예배 드리고 그때 세웠어요. 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호련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단방에 한 방에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홈런 같은 기도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우리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기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가 옥에 나온 후에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알아요? 자기와 함께 늘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의 공간을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거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본문 12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네. 같이 읽어봐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전승에 의하면 이 집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했던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집 문 앞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볼까요?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어요.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합니다. 자, 베드로가 처형되면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예요?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살 길 찾지 않고 진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들의 기도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5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간절히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간절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로 이게 진정성이 없어. 진짜 간절히.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지금 문 밖에서 듣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목이 터져라고, 어떤 성도는 통곡하며.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요절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던 그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됐어요.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했죠. 초대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태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는 뭐였다고요? 그렇죠. 간절히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다가 안 되면요. 아이고 기도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아마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징조인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죽을 사람이 그 밤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잤는지, 그리고 옥문은 어떻게 열렸는지, 내 좌우측에 있던 그 수갑은 어떻게 풀렸는지, 베드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비밀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인생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쉼없이 우리 호흡처럼, 여러분들 숨 쉴 때 이 숨 쉬는 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숨 쉬나요? 못 느끼죠? 잘 때도 호흡은 계속되잖아요. 근데 폐가 안 좋고 아픈 분들은요, 숨 한 번 들이쉴 때, 제가 병원에 신방 갔는데 야, 호흡이 저렇게 힘든가? 이렇게 쉬었어요. 이렇게 한 번 들이쉬고 뱉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들다면 우리 영적으로 질병 생긴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호흡의 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의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성경의 기자는 소개하는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로데. 13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소개하죠. 아마 이 로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잔심부름하는 여자아이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가장 처음 들었죠. 처음 들은 이유는 심부름하는 아이니까 아마 출입구 쪽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3장, 4장,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씩 회개해요?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행전 12장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 성도는 8,000명, 10,000명 가까이는 충분히 됐을 거예요. 물론 이 기도회에 모인 성도는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한두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면 교회 장로님도 계셨을 것이고 교회 감독도 있을 텐데 왜 성경의 기자는 그 예배,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름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R.A. 토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로데라는 어린아이의 이름만 기록한 이유를 아는가? 넘겨야 읽지. 그 기도회에는 예루살렘의 감독들이나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직 로데라는 어린 아이의 이름만 기록한 이유는 그 아이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로데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가? 장미꽃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장미꽃이었던 것이다. 물론 로데 말고도 나머지 성도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응답의 반응들을 보면 재밌어요.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뭐 했다 그래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그 결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도응답의 반응에 로데는 뭐 했어요? 기뻐했고 성도들은요? 왜 놀랬을까요? 이거 아닌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기도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기도응답을 체험하든 놀라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로데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장미꽃처럼 향내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순탄하고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